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7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주일 모임 함께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정확하게 처리해야만 겨우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서 과연 독생자 가지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지 마음에 의심을 넘어 약간의 두려움까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셔서 가져야 될 것과 두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게 하시며 유일하게 주신 독생자 가지기에 조금이라도 더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두 개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두신 것과 주신 것을 구분하자. 이 주신 것, 두신 것, 제가 이 발음을 제가 들어도 정확하게 잘 구분이 안 된 때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발음을 좀 명확하게 구분짓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따르자면 제가 입에 이 살찐 소리가 나서 이게 좀 까랑까랑하고 좀 명확하면 좋은데 또 어떤 분은 그 음성 톤이 중저음이라서 아주 그 졸리기에 좋은 그런 톤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두신 것과 주신 것을 구분하자. 이것만 구분하면 뭐 다 됐다 싶습니다. 다 됐다 싶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이 독생자 가지기 하나만 하다 죽자. 응?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뭐 하느냐? 독생자 가지기 하나만. 또 이 말은 독생자 하나만 가지기 하나를 하자.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함께 나눈 말씀은 그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멸망의 이유가 달라졌다. 죄악 때문에 사람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주신 독생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주신 독생자를 가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를 가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를 가진다는 게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둠을 멈추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길 원치 않는다.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자, 두 번의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예, 먼저, 예, 네, 예, 안녕하세요. 김주님 말씀하세요. 예, 예, 저는 이제 독생자 가시게 하나만 하다 죽자라는 말씀을 예, 하셨는데, 제가 정말 저도 이제는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나이도 거의 60이 다 돼서, 살아온 것보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예. 10이면은 적은 나이가 아,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정말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제 십자가 하나만 하다 죽자.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왜 이렇게 독생자 저 예수님만 하나만 바라보고 왜 갈 수가 있을까? 근데 처음에 십자가 생활을 했을 때는 네, 십자가를 하나 바라본다는 거는 음, 이랬었던 것 같아요. 왜 힘들었었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음, 어, 내가 만약에 힘들어하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다. 음, 그러면은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음. 결론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바라봐 봐야 네. 뭐 주어지는 것도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는 결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아, 문제의 결론을 내가 내린 상태에서, 네네. 예,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열정적으로 갖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는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잡히시지도 않으니까 음, 무작정 십자가를 이 경제적인 문제 나는 너무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별 반응이 없는 그런 어떤 갭이 착상한, 너무 큰, 예.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 십자가는 제가 결론이 안 나더라도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예, 예, 그전에는 성령님을 빼고 나는 무작정 십자가를 보고 음, 십자가를 보면은 무슨 그래,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나한테 평강이 올 거야. 음,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평강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십자가를 보면은 평강이 될 거야. 이렇게 막연히 그냥 뭐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이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음, 내가 평강을 찾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이 두신 거? 음, 두신 거에 신경을 안 쓰게 하는 게 막 내가 그런 신경을 안 쓴 상태에서 십자가를 보려고 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십자가만 보면은 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를 하나님과 맞대게 해 주실 거야. 음, 이런 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전에는 십자가에서 음, 죽자, 이것만 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음, 그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맞대게 해 주실 거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조금 기대를 하고 했던 것 같고, 그전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신적인 거, 아주 능력이 좋으신 분하고 음, 나는 이 땅에 머무는 사람이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는 음, 그런 관계에서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내가 왜 한 가지만 바라보기가 쉽게 됐냐면,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음, 내 마음이 그 무엇이 들어오면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음,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게 확고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니까, 정말 가야 할 일은
십자가만 보면 되는구나. 왜? 그 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음, 이렇게 해서 조금 편하게 십자가를 하나만 하다가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 이제 십자가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뭐, 본문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잡고 있어서, 근데 이제 간략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느냐? 그건 뭐 별 방법이 없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자 가지기, 그 가지기를 아, 잘 하면 돼요. 그 독생자 가지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김수님 혹시 내가 독생자 가지기를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서 성령님이 내 마음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주심으로 점점 친해지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친해진 그 결과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노상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괜찮아요. 이, 이 세상 일은 정말 뭐 가볍게, 음, 가벼운 느낌? 맞아요. 네.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증거는 이 세상 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비해서 가벼운 것으로 느껴지거나 세상 것이 그렇게 같은 얘기겠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전에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볍게도 되겠죠. 내가 비중 있게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가볍게 느껴지고, 또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니까 좋게 느껴지는 게 또 아니겠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은 그 증거가 명확합니다.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예를 들어 돈이다 그러면 옛날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좋지를 않아요.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한 느낌이 커지면 세상의 존재감의 느낌이 작아지는 것이 이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이 신비하고도 엄청난 일이 창조주와 친해지는 거예요. 창조주하고.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창조주하고 친해지는 일이 그냥 독생자 하나님을 계속 가지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자를 가지기를 제대로 하는 거. 요거 한 가지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해지고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의 좋음이 점점 하나님 쪽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천국이 진짜 현실이다. 천국이 현실이다. 천국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도 이 세상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은 무슨 차이가 나느냐? 마음이 각 붙으면 현실이고 마음이 안 붙으면 사실일 뿐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리죠. 사실들 중에서 내 마음이 각 붙는 것만 현실이에요. 그럼 마음이 붙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마음이 붙은 것과 안 붙은 것과. 마음이 가서 붙으면 그 사실에서 좋음을 찾으려고 해요. 마음은 공백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붙어 있으면 마음이 붙은 사실로부터 좋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좋음을 캐내려고 합니다. 좋음을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해지고 천국이 현실이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좋음을 캐내려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약해집니다. 사그라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도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당장 건강 문제가 터졌다. 돈 문제가 터졌다. 가족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그게 확 마음에 그냥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거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건강 문제면은 그 건강 문제에서 좋음은 이것이고 나쁨은 이것이다. 이 캐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 현실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일만 당해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독생자 가지기를 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김수님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독생자예요. 창조주의 독생자. 이게 말을 이게 감히 옛날에 임금님 뭐 뒤에서는 욕도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 임금님이라는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의 왕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이 유일하신 아들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도 이게 은혜죠, 은혜. 은혜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김순희님 몸에 예를 들어 중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김순희님 그 몸에 중병이 생긴 그 사실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김순희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사건과 어느 사건이 더 비중이 큰 사건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 더 큰 사건이죠. 당연히 객관적으로 내 몸 하나 병든 거보다는 우주, 이 지구 위에 80억 인구를 다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독생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건의 비중, 존재감이 내 몸이 중병에 걸렸다라는 이 사건의 비중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 세 발의 피지요. 그게 바로 이 조족지혈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알았다니까. 그런데 지금 내 몸에 병이 나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주님이 좀 나를 좀 살려주시면 좋지 않냐. 이제 내가 체감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체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또 스테반 집사님 얘기를 합니다. 몸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와 보좌를 봤다는 얘기는 그 독생자 가지기를 그 순간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과 독생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비교를 해보면 내 몸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내가 마음을 붙여서 그걸 현실로 느껴갖고 나 돌에 맞아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좋음을 캐내기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주님이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건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독생자 가지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났다. 지구 위에서 태양계에 속한 지구, 태양계는 은하계에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한 은하계 안에 태양계 같은 게. 그리고 우주에는 은하계 자체가 쉴 수 없이 많은데 수억 개로 이루어진 은하계들이. 그 우주를 지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은 거하고 3차 대전이 일어난 거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의 체감은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뭐 미국 편에 서가지고 누구랑 싸운다. 그래서 막 그냥 저같이 늙은 사람도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막 총 들고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도 이 지구가 다 멸망한다고 해도 창조주의 독생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객관적으로 말해서 객관적인 저울로 달아보면 이 조그만한 지구 위의 3차 대전보다는 독생자가 나 때문에 죽은 사건의 비중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독생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건보다 더 큰 존재감과 비중의 사건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못 박아서 내게 주신 이유는 가지라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한테 줄 테니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 위해서 애쓰기가 쉽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뭐 쫓다가 뭐 다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준 내 독생자 아들을 가지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하나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가지기를 하게 하시려고 가정에 두기도 하시고 직장에 두기도 하시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단체에 두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넣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그럼 뭘 보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요?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을 주시면서 상황 속에 우리를 던지시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목사님,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는 거를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1등 되려면 십자가에 못 박인 독생자가 1등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래 내가 한번 네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얼굴을 마주대고 있을 때 네 아내가 더 우선인지 내 아들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아들이 네 마음에서 더 우선인지 한번 보자. 응? 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네 자녀보다 내 자녀인 십자가 예수가 너 때문에 이렇게 죽었는데 과연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은 사건이 먼저인지 네 자식이 먼저인지 한번 보자. 상황을 바꿔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아들을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십자가 사건,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은 십자가 사건의 존재감과 비중을 네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사장님 앞에 섰어. 와, 사장님 내 목줄을 쥐고 있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목줄을 쥐고 계신 사장님이 앞에 섰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사장의 존재감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아들이 죽은 십자가 사건의 존재감을 너는 어느 것을 더 크게 느꼈는지 한번 내가 보자.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을 내가 가지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몸으로 만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크게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예수님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크게 갖는 그 일이 빛이라는 말과 함께 연관이 됩니다. 빛이라는 말. 왜 이게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 몸으로 만나고 있는 대상이 바뀔 때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가지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은 우주 창조주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몸으로 만나고 있는 어떤 대상보다도 더 우선적인 존재감으로 더 큰 비중으로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로미오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타나가지고 로미오가 도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줄리엣의 비중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예수님 안 가지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가지는 것이. 근데 그 믿음으로 가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 로미오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줄리엣을 마주보고 있을 때 줄리엣의 비중보다 십자가 예수님 독생자의 비중을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가지는, 독생자를 가지는 거라. 근데 이 로미오가 그랬겠습니까? 이게 뭐 실제 인물도 아니지만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우리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 관계처럼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가 몸으로 마주대하고 있는 대상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날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독생자 가지기를 했냐 말이에요. 네? 언제나 내 몸으로 만나는 상황들의 비중이 컸던 거 아닙니까? 그 존재감이 큰 거예요. 사장님한테 아담 맞으면 십자가가 어딨어? 십자가는 그저 사순절 기간 때 얘기하고 1년에 한 두세 번씩 설교 다녀서 죄사함 얘기하거나 할 때 들으면 되는 거지. 지금 픽픽 돌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직장 생활 이 빡빡한 속에서 무슨 십자가 아이고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주신 독생자를 믿는 방법은 가지는 것이고 가지는 방법이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게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나한테 주셨으면 나는 어떻게 독생자를 가집니까? 마음을 줌으로써 가집니다. 마음이 닿아야죠.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 마음을 줌으로써 결국 내가 가진다라는 것은 인격 중에 마음이 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붙었고 마음이 붙어서 거기서 좋음을 느끼고 그래서 가진 것이 잘못되면 또 싫음을 느끼고 그게 가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좋음과 싫음을 느끼도록 가서 붙는 상태가 가지는 거란 말입니다. 돈이 갑자기 난데없이 1,000만 원이 들어왔다. 기분이 좋다. 왜? 마음이 붙었으니까. 예상치 않았던 1,000만 원에 마음이 붙어버리니까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그거 가진 거지요. 그게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면 가지는 게 믿음이에요. 가지는 게.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될 수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분을 내 마음이 보내려면 항상 어떨 때 우리 마음이 갑니까? 응? 어떨 때 마음이 가요? 내 의식이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의식이 뭔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가요.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돈 문제를 의식하잖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의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의식을 하면 마음이 딱 의식하고 있는 것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니까 돈 문제의 상황에 따라 마음이 좋음과 싫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을 의식한다. 그러면 마음이 사장님께 가서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사장님의 표정이 험악해지면 마음이 움찔하고, 사장님의 표정이 나를 볼 때 온화하고 웃는 모습이면 내 마음이 또 좋아집니다. 마음이가 닿으니까. 근데 마음이가 닿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의식하는 것들, 의식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가 닿기가 바빠요. 왜? 의식이 좀 진드간이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를 좀 길게 의식을 해야 그동안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께 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부활로 넘어가십니다. 내 마음을 끌고. 그럼 나는 계속해서 의식을 진드간이 보는 거예요. 그 진드간이 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내 마음을 끌고 갑니다. 계속 진드간이 좀 십자가를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독생자 못 박힌 그 사건을 의식이 계속 진득하게 좀 보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하나님과 친해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 같아요? 하나님과 친해질 때 제일 필요한 거. 막 대단한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데 제일 필요한 게 시간이야. 근데 시간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진득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식하기. 그래야 마음 놓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사장님이 김 과장 일로 와 소리를 지르니까 온 의식이 사장님한테 다 쏠려버렸어. 그럼 마음이 불현듯이 내려와서 거기 또 머무는 겁니다. 사장님에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의 움직임, 인격 내부의 움직임, 인격 내부의 다이내믹, 움직임의 원리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얼마나 진득하게 상황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느냐라는 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또 많은 그동안 그 예배당을 다닐 때 함께 하던 동료들의 이 삶이나 믿음이나 이걸 보면 예수님의 이 존재감의 비중이 누구보다 탁월해서 항상 의식이 목사님 앞에서보다, 장로님 앞에서보다, 사장님 앞에서보다, 사고가 났을 때보다,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보다, 재정 상태가 이상하게 됐을 때보다, 그 모든 사건 사람보다 더 비중이 커서 항상 의식은 가장 큰 존재감에게로 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존재감이 큰
대상에게로 의식은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식이 거기 쏠리면 마음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의식이 다른 거로 향하게 되면 내 마음도 또 다른 걸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은 돈 문제를 향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로 가. 이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의식이 항상 몸으로 만나는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들에 쏠려서 있다 보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받아? 아무도 안 받아. 십자가가 우주를 지으신, 우주 안에서 지구가 티끌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개미처럼 80억 명의 개미처럼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이. 근데 자기들끼리 일어난 일 때문에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가 자기의 독생자를 그 개미 중에 한 마리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나한테 줬어요. 가지라고. 독생자를 주는 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비중이 이건 무슨 사소한 일 하나만 생겨도 의식이 거기에 꽂혀갖고 우리 여기 샤론 오셨나 오늘? 응? 샤론 오셨구나. 어때요? 이 젊은 여성분들이 뭐 화장품 하나 고른다든지 뭐 아니면 옷 하나 고른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의식을 거기다 그런 일에 뺏기면서 십자가를 쉽게 제쳐버리기가 참 쉽지요. 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네, 좀 그렇더라고요. 와, 사실 뭐 샤론님뿐만 아니라 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다 독생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건의 비중이 그 정도 작은 일보다도 존재감이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게 주신 독생자를 주셨는데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도 안 생겨.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지도 않아. 그냥 여전히 좋은 곳은 세상이 좋고. 왜냐면 독생자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왜 독생자를 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셨을까요? 샤론님 혹시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의 체질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그렇게 못 박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똑같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이 죄와 악이 제어가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죄와 악이. 그 죄와 악이 제어가 되려면 죄가 뭘까요? 샤론님? 하나님 말고 다른 이 세상에 대해 소원하는 거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좋아해서 소원하는 것. 네.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죄라면 그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소원하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네. 죄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 자체가 마음을 비게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좋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좋아하기를 원하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전혀 좋아할 이유도 없고 좋아할 것도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된 것, 이게 죄란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유전죄라 그러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렇게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악이에요. 좋아하면은 멈춰야 되는데 좋아하면서 넘어서 가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라고. 왜냐하면 가진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 붙어서 좋음과 싫음을 느끼는 상태가 가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가서 가져도 될 것을 이 세상 안에는 둔 적이 없습니다. 내 아내, 남편, 자식, 부모, 형제, 돈, 뭐 권력, 승진, 건강 이런 거는 마음으로 가 닿아서 건강에 가 닿아서 건강하면 좋고 건강하지 않으면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들,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것을 가져야 되는데 준 적이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죠.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의식하고 독생자를 가지기를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의식하는 동안에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세상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주신 것들이 아닌 것, 단지 두신 것들을 좋아하는 죄와 그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악에서 떠나게 하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의식을 길게 하면은 이거 정말 신비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십자가 독생자를 계속 바라보면, 그리고 이 바라보는 것을 그 존재감을 가장 큰 존재감으로 확신하고 믿으면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 예수님 십자가 존재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바라보면 그 하나만으로 너무 이렇게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다. 그게 바쁘고 복잡하고 사장님 앞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슨 아내나 남편과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예수님 십자가의 존재감을 더 크게 보고 내 의식이 그것을 향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주어지고 있는 이 신비함,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으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를 가장 큰 존재감으로 내가 의식하는 것이 받는 것이고, 의식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지는 거예요. 가짐이 일어나면 이렇게. 근데 내가 계속 아까 진득하다는 말씀을 썼는데 의식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다 달라붙어서 예수님만 의식을 하려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죽는다 그러다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말 갖고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득하기가 이를 데 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그냥 꼬나보고 겨냥하며 의식이 달라붙어 가는 겁니다. 누구 앞에? 베스토 총독 앞에서건 아그리빠 왕 앞에서건 돌에 맞을 때건 사람들이 나를 환대할 때건 박대할 때건 적대시할 때건 어느 때든지 간에 어차피 독생자 창조주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이 지구 위에서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기서부터 독생자 가지기가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독생자 가지기를 시작해서 그 독생자 십자가 사건을 의식함이 유지가 되면 마음이 좀 자유롭게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예수님 속에서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좀 이러면 좋은데 아니 뭐 그럴 시간이 있나 마음이? 응? 꼭 그 옛날에 열차 경부선 열차가 저기 저 부산으로 가거나 호남선으로 가기 전에 대전역에 서면 대전역에서 그 한 3분 쉬는데 기차가 우동을 팔았어요. 우동. 이 누런 냄비에다가 입천장 다 까지지요. 응? 3분 동안 우동 먹기야. 그런 것처럼 의식이 무슨 바쁘게 어디로 가야 돼. 늘.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도 우동 한 그릇 먹고 내려올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해. 부활의 제로 잠깐 왔다가는 의식이 딴 데로 빠져버리니까 또다시 마음은 의식을 따라 또 가는 거예요. 의식과 마음이 분리되면 이거는 뭐 정신분열증 환자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한다는 게 인격 주체적인 어떤 인격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의식한다는 게. 가장 크게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세상 것을 좋아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세상 것을 소원하는 악에서 벗어나 세상 바깥으로 부활자리로 나가야만 마음이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의식들이 도대체 진득하게 붙잡지를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못 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16절 바로 앞에 14절 15절에 예수님을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의 비교를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과 장대에 매달린 불뱀 그 구리뱀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얘기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각 개인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를 가지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누가 가졌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가지라 그러니까 독생자 가지기 편법이 생겼어요. 편법이. 아니 내가 왜 세상을 떠나야 돼? 아니 세상에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아직까지. 내가 왜 세상을 떠나서 부활의 자리에 가가지고 세상을 빠져나가. 별세, 엑소도스, 출세상. 그 십자가 사건을 누가복음이 엑소도스라 그랬어요. 별세의 사건. 그 내가 왜 그래야 돼?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다라는 거,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를 가지는 건데 가지기 편법이 어떻게 생겼냐면 십자가는 내 죄사함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까 난 죄사함 받았다. 이거 가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의식은 십자가 다 어디다가 팔아먹고
그래서 몸으로 만나는 것들의 존재감과 비중이 창조주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데도 그 사건의 비중보다 다 커가지고 그 독생자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 무슨 독생자, 주신 독생자를 가지기를 하는 것이며 주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냔 말입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그동안 오직 했으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드는 거죠. 내가 따로 질 십자가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죽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의식하고 그 존재감의 비중이 가장 1등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거지. 아니, 무슨 일만 생겨도 독생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건, 다섯 번째 사건으로 밀려나는데 이게 무슨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독생자를 가지는 것이며. 아니, 누군데 돈 문제에 밀려나요? 독생자가 누군데 도대체? 응? 창조주의 독생자가 누군데 내 건강 문제 때문에 밀려나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니 당장 암이 4기라서 내일 모레 죽는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몸이 죽는 것보다 독생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밀려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럼 좋겠어요. 여러분의 독생자를 딴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건은 4등, 5등, 6등, 7등, 8등, 10등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럼 어지간히 좋아하시겠네요, 여러분들도. 독생자 믿는 것은 이것만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간단히 제껴놔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독생자 영접했어. 간단하게 밀어놓고 온갖 다른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독생자의 존재감을 몸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항상 1등으로 유지하고 의식 속에 1등으로 모셔드리려면 내 의식이 항상 독생자에 가서 십자가 사건에 머물러 있으려면 이것만 하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기로 작정하지 않고 어떻게 독생자를 받아들여요? 창조주의 독생자인데 뭐 어느 임금의 아들도 아니에요. 응? 왕자의 수하도 왕자의 그 왕자를 돌보는 그 신하들도 왕자 말고는 생각이 없어요. 잠도 안 자. 왕세자의 그 돌보는 내시 같은 경우 조선시대 잠도 안 자잖아요. 그 문 앞에 앉아서 자더만. 그 영화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그 진짜 아니겠습니까? 왕세자가 밤중에 무슨 큰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그걸 돌볼 겁니까? 아니 그런 판에 독생자를 나한테 주셨다는데 다른 거 다 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도 독생자를 믿은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진다는 신비함. 천국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 어떤 상황보다 더 현실로 느껴지는 이건 못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못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습게 봤어요. 다들. 응?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맨날 외우기만 잘 외우지. 지금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산 사람이 2000년 기독교 종교의 역사 속에 몇 사람 될까요? 실제로. 왜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 예수님을 가지는 일을 주셨으니까 가지는 겁니다. 가지는 게 믿는 거고요. 믿는다는 건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길은 의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독생자를 의식하는 이 일을 연관지어서 왜 말씀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빛으로 자꾸 연결을 시킬까요?
빛으로. 빛으로 목사님, 연결시키는, 네, 누구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둠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요. 예, 어둠을 전제하고 네네. 네, 빛이라고 그랬듯이, 말씀을. 예, 그 얘기를 하셨던 것 예, 같아요. 예. 예, 맞고요. 어둠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쭉 해오고 있는 그 얘기를 이 지금 장기용님 말씀하신 것과 빛이라는 얘기를 다 아우러서 얘기를 하자면, 내 의식이 무언가에 딱 달라붙어서 의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장님 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느지러져 있다가 자세를 바로 세우고 할 때 그 의식이 사장님을 붙잡고 사장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격이 사장님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로미오가 줄리엣이 지금 멀리 가 있는 상황,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줄리엣을 의식한다는 것은 줄리엣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장기영님 말씀하시는 어둠과 함께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중동 시간, 우리의 지금 시간으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중동에서 태양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근데 12시부터 3시까지 온 천지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가까운 데 사람은 모든 것이 어둠에 덮인 상태에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 의식한다는 것이 이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돈 문제가 있다. 근데 나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돈 문제가 어둠 속에 묻혀 있고 내 의식이 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만 본다 이 뜻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빛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얘기를. 응? 내 건강도 내 몸도 보세요. 세만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하늘이 열렸대. 그래서 내가 인자를 본대. 보좌를 보고 인자를 본다.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 자기가 몸에 맞아 죽는 상태는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어둠 속으로. 빛이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도 빛이고 그 빛이 땅에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앞에 보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문제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들, 두신 것들에 관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제가 이거 까만 옷을 입고 왔는데 이 까맣게 어둠 속에 다 묻힌 상태에서 십자가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불이야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결혼해서 결혼기념일 나한테 변변히 무슨 이벤트를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 있어. 막 불평을 하다가 불이야 그러면 의식이 불이라는 말을 듣고 불을 보고 그 불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식들을 보고 그러면 나한테 남편이 했던 모든 잘못된 일, 남편에 대한 불만스러운 상황은 다 의식의 어둠 속으로 깔려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자꾸 빛이라고 하실까? 일단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이제 너의 운명이 뭐냐 하면
네 몸과 연관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두신 일들과 연관된, 두신 것들과 연관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의 운명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둠 속에 묻혀버려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하면서 십자가만 보인 겁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 상태를 내 인격 안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근데 참 미안하죠. 응?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빛이라서 내 의식이 예수님만 보느라고, 예를 들면 로미오가 줄리엣만 보느라고 35억 명의 여자가 아닌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로미오만 남자로 보이느라고 35억 명의 남자가 남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줄리엣에는. 독생자를 가지려면 각오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창조주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들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독생자의 자존심이에요. 창조주의 독생자의 자존심이에요. 지금 내가 너한테 주어졌는데 아직도 창조되어진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의식하고 있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건 네가 나를 창조주의 아들로 믿는 거냐? 응? 아직도 창조되어진 것들을 그렇게 창조주의 아들을 가지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코앞에 들이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독생자를 가지라고 들이밀고 있는데도 이 세상에 창조된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신경을 쓴다, 이 말이지. 이건 독생자 가지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세상 일은 내 문제에 관해서는 100만 원만 사기를 당해도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 100만 원만 쳐다보는 거예요. 응? 내 돈 100만 원 사기당한 것에만 마음이 꽂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밥맛이 없다 그러고 막 성질로 나고 분통이 터지고 이 100만 원 때문에 억울하고 100만 원 너무 작아? 1000만 원? 아니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렇죠? 그거 봐. 내 거가 뭐 좀 내 거라고 하면 내 것도 아니잖아. 다 하나님이 두신 것들인데 내 돈 100만 원이 내 돈입니까? 그러니까 내 돈 100만 원에 하나님이 두신 거기 때문에 두신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이 주권이 임한 거예요. 사기 당해도. 그러면 국으로 그죠? 내가 이걸 내 거라고 붙잡고 있었던 이 죄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일깨워 주시는구나 하고 십자가 붙잡으면 되는데 내가 이 돈 때문에 독생자를 잃어버리고 독생자를 암흑에 집어넣고 돈을 빛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이걸 역전시키시느라고 이러겠구나 하면 좋은데 독생자를 암흑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안 봐. 100만 원 보느라고. 잃어버린 100만 원 보느라고. 이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도 잘도 의식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암흑 속에 잘도 밀어넣는데 아니 어떻게 응? 독생자 창조주의 독생자를 가지라고 들이밀었는데 그 독생자를 가져야 될 사람들이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세상 것들을 의식하느라고 창조주의 아들을 어둠 속에 밀어넣어 버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 심각하죠? 그러니까 어느 틈에 내 마음이 하늘로 가가지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을 줘도 안 받으니 네 마음이 어떻게 나와 하늘에까지 올라와서 친해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네 마음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천국을 현실로 느낄 수가 있겠느냐. 그저 계속해서 두신 것들을 좋아하는 죄와 그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악을 범하면서 독생자 주신 것은 다 뒤로 뿌리쳐 놓고 어둠 속에다 묻어 놓고 그리고 살다가 예수 믿었다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천당을 그렇게 간다고 자꾸 얘기들 하는지 몰라. 어? 뭐 천당이 무슨 그렇게 아무나 가요? 창조주의 독생자 알기를 무슨 창조된 세계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가 난 천당 가요? 이건 담대해요, 다들. 어? 어디서 나오는 그런 담대함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정말 엉뚱당도 않은 담대함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 그래서 이 예수님만을 의식이 빛으로 붙잡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 어둠 속으로 밀어넣어 버렸어요. 반대로 다른 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신 것들을 의식이 붙잡고 보느라고, 그걸 빛으로 보느라고. 돈 문제에 의식이 꽂혔으면 돈이 빛인 겁니다. 자식 문제가 꽂혔으면 자식이 빛인 것이고, 내 노후 문제가 걱정이 돼서 의식하고 있으면 노후 문제가 빛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어둠 속에 묻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이 땅에 창조주께서 전부 내 인격과의 관계에서는 몸부터 두신 거란 말이에요. 가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 몸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말을 하지만 내가 이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내 몸을 내 인격에 두신 것이지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주권적 뜻을 갖고 계세요. 당신 것에서 내게 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당신 것으로 갖고 계시면서 당신 것을 내 인격에다가 인격 옆에 두신 것이지. 그래서 내 몸부터 시작해서 내 몸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과 몸으로 만나는 사람관계, 가족부터 직장 다.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두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을 접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독생자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어버리고 나면 이 하나님이 내 인격에 대해 두신 것들, 몸이 있고 몸이 관계를 맺게 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까지 다 단절이 돼버려요. 어둠 위에 어둠이 덮쳐집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예수님 독생자가 빛이야. 나의 빛이야. 빛이라는 건 내 의식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좀 진득하게 바라보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고 승천 예수님, 우편 예수님과 함께 해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해져요. 마음에. 그리고 이 세상 것이 좋게 느껴지던 죄와 가지고 싶어 하던 악이 멈춰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하나님이 두신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완벽하게 떨어지고 시간이 하나님께가부터 머물러 있으면 이제 비로소 내 의식에서 어둠 속에 있는 것들, 예수님이 비친 바람에 독생자가 비치신 바람에
그 독생자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것들, 내 몸부터 시작해서 몸이 맺는 관계, 모든 거의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그 모든 어둠 속에 내 인격을 통해서 빛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냥 나는 진득하게 십자가 독생자를 의식하느냐 마느냐만 내게 과제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다 보면 예수님 바라보느라고 내 몸으로 맺은 모든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둠이 덮여 있는 상태인데, 내 의식에서. 그러나 내 의식에서 어둠 속에 묻혔다고 하나님의 의식에서 어둠 속에 묻힌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우편까지 가시는 그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 인격으로 오면서 내 인격에 둔 내 몸과 몸으로 맺은 모든 관계들 속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빛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응?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코앞으로 미시면서 너 가져라고 하신 그 독생자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격에 두신 지정의의 능력, 내 몸과 이 입으로 하는 말, 이런 모든 걸 이용해서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장갑 삼아서 행동하고 말하게 될 것이고, 참 이거 독생자 가지기라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응?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어떤 사람은 로마서가 뭐 대단한 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갖고도 복음의 진리를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작은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작은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가 큰 복음인지. 그냥 복음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독생자 가지기라고 하는 거, 독생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이게 그렇게 무슨 뭐 한 번만 나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세례받아서 죽습니다, 이렇게 세례식하고 끝나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창조주의 아들 독생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게 주어졌는데 그 독생자를 의식하지 않고 뭘 의식하겠다는 거예요? 응? 어디 가서 뭘 의식한다는 겁니까? 간단해요. 원래 창조주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 독생자의 존재감이 제일 큰 것이니까, 누구보다. 나라보다 크고 지구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니까. 독생자가 존재감이 우주보다 크지요. 뭐. 우주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존재감인 독생자 예수를 그 존재감 크기대로 대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더 말구에 태어나시고 말구유 십자가 인생을 사셨는지 몰라요. 말구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인생을, 믿음을 보시려고. 정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독생자로 보냐? 아, 독생자로 보지요. 근데 진짜 말구유 취급하는 거예요. 진짜 말구유 취급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죄인들이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찮은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하찮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존귀하다고 그러면 난리지. 근데 실제로 의식으로 상대하는 걸 보면 하찮아도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식이 상대하는 걸 보면. 뭐 요만한 일만 생겨도 다 잊어버리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를 뭐 언제 내가 그런 독생자를 알았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하찮으면 그렇게도 쉽게 잊어버려요.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창조주와 독생자를 믿는 겁니까? 이게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친 거예요? 응? 창조주를 믿는다며. 그리고 그 창조주의 아들이 예수님인 걸 믿는다면서요, 우리가 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며. 그럼 그보다 존재감이 큰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미친 것처럼 정말 말구유 취급을 해버리고, 어? 내가 상대하는 사람 중에 가장 하찮은 사람 취급한 거 아닐까요? 관계를 맺고 예수님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 이름을 많이 부른 사람 중에서 가장 하찮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거든. 근데 뭐 그 시선 무시하는 거는 이건 뭐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대로 잊어버려. 그 요만한 어떤 영적인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응? 뭐가 문제예요? 우리로 하여금 독생자를 가지기를 못하게 하는 이 힘이 뭐예요? 이 힘이. 말씀드린 대로 죄와 악인 거죠. 죄와 악이라고 하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멋진 단어 같아요. 죄와 악은 더러움과 부패입니다. 썩음입니다. 썩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독생자 가지기에 실패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뭔가 잘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서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면 되는데 못 박혔어.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싫어해요. 마음이 하나님만 들어오도록 만들어진 상태가 더러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패와 썩음이 인격에 꽉 퍼진 겁니다. 내가 지정의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가 발동될 때마다 썩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패함이, 마음에서 더러워져서 부패함이 원래 그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음에서 뭔가 좋은 게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싶으면 드디어 그 열망이 지정의를 일깨우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게 들어오면 더러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더러움과 썩음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으로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십자가 독생자 가지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를 따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본문 중에 마지막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 자기가 행한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따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진리가 뭐예요? 나는 생각 하나 해도 감정 하나 느껴도 의지 하나 발동해도 거기서 썩음이 나타나고 부패가 나타나고 죄악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요. 독생자 가지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 인격은
인격 중에서 3분의 1은 썩어서 이렇게 베내고 동상 걸린 발을 잘라내듯이 3분의 2는 잘 보존해가지고 간 좀 잘라낸 다음에 3분의 1 간 잘라내고 3분의 2가 나머지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내 인격 3분의 1을 잘라내고 3분의 2는 잘 키워가지고 새로운 인격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다 썩어버렸어요. 왜 썩냐? 마음에 하나님 아니고 딴 게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펄펄 뛰는 생물 오징어를 우리 집으로 갖고 와서 제가 자는 침대 위에 쏟아 놓은 거예요. 오징어가 이 동해 바다에서 잡은 게 생물이 얼마나 싱싱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에서 건진 거니까 뭐 병균도 없지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시트를 집사람이 날마다 갈아줍니다. 둘 다 깨끗해요. 근데 오징어가 잔뜩 시트 위에 올라가서 퍼덕퍼덕 움직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침대가 더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대가. 내 마음속에 돈을 담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것처럼 돈을 담아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침대 위에 오징어 담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왜 더러워요? 마음도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 돈을 담아버려요. 그럼 썩어요. 그럼 그 썩음이 지정의를 일깨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생각하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가 발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썩음으로부터 발동되는 겁니다. 이런 나에 대한 알미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뭐 생각이 팽팽 돌아가. 뭐 일만 주어지면은 그걸 의식하는 가운데 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막 활발해요, 활발해. 아,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이러면 내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난리 났어. 생각, 감정, 의지가 움직이느라고 아주 분주해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무슨 독생자를 가져요? 응? 그래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를 반가워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려면 나는 십자가만을 가져서 자랑한다. 가진 게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고 또 가져보니 십자가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바라보려면 사장님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썩은 존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내가 지금 사장님 앞에서 야단 맞는다고 말 한마디 하면 썩음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겉은 회칠해서 깨끗해. 근데 속은 썩은 시체와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무슨 바리새인이 얼마나 우리보다 악하기에 악한 행동을 했기에 그 속에 그렇게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들의 의에 발끝도 못 따라가요. 근데도 그 속에 이렇게 썩은 게 들어있대. 왜? 돈을 좋아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만 들어와야 될 곳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침대 위에 동해안에 잡은 오징어가 퍼덕거리고 쏟아졌으니까 더러움이 발생한 겁니다. 더러움이. 근데 자기네들은 가장 깨끗하고 경건한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십자가가 내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더러운 거가 느껴지고 악한 게 느껴지고 부패한 게 느껴져서 꼼짝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이 가시면류관 써서 머리 못 쓰고 온 살갗이 다 찢어져 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두신 것들을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창에 찔리고 이런 비참한 십자가, 못 박힌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으려면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패함이 너무 싫고 내 죄악이 너무 싫고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싫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악이. 응? 내 죄악, 이 더러움을 가지고 사장님 앞에서 내가 말 한마디 할 바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말지. 사장님한테 잘리더라도 십자가에서 죽고 만다 내가. 더 이상 나한테서부터 더러움과 부패함과 죄악이 나오는 것을 내가 나 스스로가 지긋지긋해서 못 견디겠다. 그러므로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잘리는 것보다도 낫다. 아니 지금 내 돈이 문제. 이게 내 이 부패 덩어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 그래야 돈 문제가 있어도 의식이 십자가로 옮겨옵니다. 근데 뭐 다 아주 그냥 피둥피둥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 썩음을 가지고 그 부패를 가지고 집사람이 김치를 이렇게 그릇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냄새가 좀 날지 모르니까 내가 하도 냄새 하니까 냄새를 내 민감하니까 냄새가 날지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잘 죽고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김치 냄새 맡고 참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옷에다 김치물 뚝뚝 떨어지는 그 김치 한 포기를 얼굴에다 이렇게 뒤집어 썼다고 합시다. 김치가 얼마나 맛있고 깨끗하고 좋습니까? 제 얼굴도 세수한 얼굴이에요. 이래봬도. 근데 김치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얼굴이. 하나님이 두신 것들을 왜 마음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더러운 줄은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안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여전히 다른 걸 좋아하고 있구나. 이게 죄다. 이 좋아하는 걸 갖고 싶어 하는 건 이게 악이다. 그리고 죄악이라는 건 더러움이에요. 더러움과 부패, 더러움과 썩음이 본질인 겁니다. 죄악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두신 것을 구분을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두신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좋다고 붙잡으니까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마음이 썩으니까 지정의 전체가 썩었네. 어느 한 부분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통째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째로 죽을 생각이 없으면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좋아할 수가 없거든.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로 포장을 해서 나한테 주셨어요. 그럼 선물을 받은 거잖아. 응? 선물을 받은 거잖아.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십자가가 부담스러워. 그리고 십자가를 하찮게 여겨. 잊어버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로 포장해서 나한테 선물로 줬는데 이 선물이 안 좋아. 하나도 달갑지가 않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십자가 작정. 왜 사도 바울은 그랬을까요? 왜? 자기의 부패함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두신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기질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대로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다 이대로 끌려가고 살고 있거든.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신 것들을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여 좋아하는 이 죄의 체질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망령되다 이렇게 망령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두신 것과 주신 것을 구분하지 못함에서부터 출발해서 내 인격의 부패와 썩음이 진행되고 있고 더러움과 썩음이. 그 더러움과 썩음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볼 이유가 나한테서부터 그 동기가 유발되지를 않는 겁니다. 동기가 안 생겨요.
왜 내가 십자가를 봐야 돼? 세상에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려서 좋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썩은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은 두신 것이기 때문에 놔두면, 내 마음이 가서 가지지 않고 놔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서 하나님의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독생자 선물 받았으니까 독생자 가지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돈이 나가든 들어오든 암흑 속에 밀어넣으면 하나님의 의식이 빤히 보고 있으니까 내 의식에서는 암흑 속에 밀려가도 하나님의 의식은 내 건강, 돈, 무슨 내 몸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것이 내 의식 속의 어둠에 있는 거지 광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는 뭡니까? 진리를 따라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부패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썩고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거든요. 내가 썩지 않고 내가 부패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신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꼽아보세요. 여러분 남편 얼굴을 떠올리고 여러분 몸을 떠올리고 먼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월세든 뭐 전세든 뭐 자가든 집을 떠올려보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를 떠올려보고 여러분의 직장을 떠올려보고 동료를 떠올려보고 어느 곳도 마음이가 닿으면 더러움이고 부패고 썩음이에요. 남편에게 마음이 닿는다고 남편이 더러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마음에 남편이 닿기 때문에 더러움이죠. 깨끗하게 맛있는 김치가 내 얼굴에 뒤집어 씌워지는 상황이 더러움이니까. 마음은 하나님만이 들어와야 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유일하게 주신 것이 당신 자신뿐입니다. 당신 자신만 주신 거예요. 당신 자신만. 그러니까 신만 주신 거예요. 신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신만 주신 거예요. 신을 가지는 존재가 인간이었던 겁니다. 신을 가지는 존재. 영이신 신을 가지는 존재가.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신을 담아야 될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이 피조의 세상 것들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썩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다른 신이 뭔가 보세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들어와고 하나님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돈을 뭐라 그러냐면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좋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자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아야 될 사람이 승진이 좋잖아요. 그러면 승진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 승진을 다른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왔으니까. 십계명은 제1계명, 다른 신을 얘기해 두지 말라. 제1계명에서 끝나는 겁니다. 1계명을 안 지키니까 2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가 다 어겨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두신 것들은 이 세상에 내 몸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다른 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에서 좋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근데 마음이 자꾸 좋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 원한을 품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 원한을 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벌려 원한을 품는 게 아니라
다이아반지 하나 안 해주는 남편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미워야 되고 내가 나의 부패함이 탄식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 포장된 독생자 선물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질 수가 있습니다. 선물 받고 너무너무 필요한 선물, 너무너무 필요한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을 아시잖아요.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나 같은 이 토탈리, 이 썩어버린 인간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이제는 행위를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존재가 썩어버렸으니까 뭐 바리새인처럼 행위가 몇 개 올바른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도 독생자 예수님 아니면 인격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멸망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들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선물로 주시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10억을 준다. 10억하고 십자가하고 어느 게 기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10억이 기쁘죠? 아닌데. 아니어야죠. 아니어야죠. 에?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여간 로또 맞은 것처럼 너무너무 나의 부패와 썩음이 더러움이 한이 맺혀 있었던 차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이 딱 주어지면 와, 나 이제 이 선물 가지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할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세계 속에 살면서 창조주의 아들을 선물 받고 그 선물을 잘 가지는 거 말고 창조된 세계 속에서 내가 뭐 별도로 따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조금만 분석적으로 우리가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난도질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을 건더기가 없이 그렇게 허황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아예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는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예배당 들락거리면서. 독생자 가지기는 예배당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의식이 십자가에 꽂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십자가에 꽂히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썩었는가.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지 않은 것을 좋다고 가지는 바람, 마음으로 갖다 대는 바람에 내 마음이 썩고 마음의 영향을 받는 지정의까지 다 썩어가지고 얼마나 썩었는가를 알고 입만 열면 썩음이고 생각만 하면 썩음이고 감정만 움직이면 썩음이고 의지가 발동되면 썩음인 것을 알아서 나에 대해 원한이 맺히고 내가 나의 원수가 된 상태가 돼야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선물로 알고 이 선물 가지기 위해서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선물 하나 받고는 웃돌이 선물 하나 받고는 맨 그것만 입는 거야. 맨 그것만 입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집사람이 사줘놓고 아주 지겹다고 하는 옷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티인데 한 뭐 20년 입었을까요? 색깔이 다 바래가지고 제발 좀 그것 좀 벗으라고. 그런 것처럼 십자가 여러분이 저를 보면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합시다. 그럴 정도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거 말고 할 거 없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독생자가 내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독생자 가지는 거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독생자 가져서 의식으로 집중해서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나면 그 올라간 길을 따라 내려와 하나님의 주권이 내 몸이 관계하는 내 의식 속에 어둠에 묻혀있는 모든 것들로 파고 들어가는 아니 이거 말고 뭘 해요?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관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내 이 더러움과 부패함이 싫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선물이, 독생자 선물이 너무너무 좋으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는 관점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관점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 TV에 나오는 정치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여러분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너무 밉살스러운 정치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위에 십자가가 오버랩되면 그 사람이 하는 얄미운 말, 그 사람이 하는 못돼 먹은 행동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을 볼 때, 와, 이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정말 얄미워 죽겠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 인격 자체가 토탈리 그냥 썩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무슨 행동을 하는 건 다 자연스러워 당연한 얘기고, 안 한다고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행동 리스트에서 뭐 몇 개가 뭐 계명을 어긴 게 나왔다고 뭐 더 범죄자고 더 악하고, 뭐 리스트에서 몇 개를 뭐 많이 지켰다고 더 선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십자가에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얘네들한테서 무슨 뭐 행위가 뭐 선한 행위가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바리새인들 같으면 행위는 율법대로 다 맞춰서 했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죽어야 되는 거지. 뭐 거기서 그 인격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뭐 선한 행위를 하고 뭐 나쁜 행위를 하고 이런 건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악하다, 뭐 행동과 말을 보고 그 사람을 악하다, 뭐 안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닌 것을, 나의 더러움과 부패함을 알면은 사람을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도 통째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승천을 따라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사람을 볼 때 달라져요. 내 악과 내 죄에, 내 이 더러움과 나의 부패함에 넌더리를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물 받아 통째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살아나는 것과 똑같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세상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받을 거예요. 죄를 물을 거예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세상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선물 앞에서는 무슨 행동을 했건 무슨 말을 했건 그따위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뭐 썩어 문드러진 상태인데, 인격 자체가 그냥 통째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기의 썩음과 자기의 더러움에 넌더리를 느끼는 상태라야만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 아무리 부족한 행동과 말을 하고 능력이 어떻고 해도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따질 계제도 아닌 거예요. 재벌이다 노숙자다 이거 따지면 뭐야? 재벌이면 낫나? 인격의 썩음이? 노숙자면 인격이 더 썩었나? 십자가에서 통째로 죽어야 될 건 다 똑같은데. 사람도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시각, 내가 나를 보는 시각,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이에요. 야, 승철이한테서 무슨 뭐 선한 것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냐. 죄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인격 자체를 통째로 죽여버렸다가 다시 살려내는 수밖에 없지. 저거 어느 부분을 살려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뭐 내가 뭐 누구를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각에 내가 시각이 맞아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시는 선물이 내게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건강한 게 선물이야. 사업 잘 되는 게 선물이래.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선물이래. 독생자 선물을 줬는데 자기가 아직 썩어 문드러진 줄 모르고 통째로 썩은 줄을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이 썩은 인격으로 오래 살면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썩은 인격을 가지고 돈 많이 벌면 이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이게 뭐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뭐 승진하면 은혜야? 그러면 승진 못하면 은혜가 없는 거고?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할지 내가 물어보고 싶다니까. 이분은 은혜가 없는 겁니까? 이거는 내 마음이 붙어서 가져야 될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왕이 돼도 좋아할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는다 그래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원래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붙여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좋음을 뽑아내야 될 대상이 아니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기쁨과 슬픔의 대상이 아닌데 왕이 돼도 기쁨과 슬픔의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 하나 가지는 것으로 조언과 시름을 끝장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일은 나대지 마요. 응? 여러분 몸과 관계된 가족들의 일이라도 여러분이 나대지 마요. 그 솔직히 말해서 어디다 대고 나댑니까? 그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격 옆에 놔두신 것이지 여러분이 마음을 붙이고 뭐 좋다 싫다 콩나라 판나라라고 말하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왜 자꾸 나대요? 나대지 않아야 가족들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대니까 하나님 뜻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독생자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예? 이제는 사나 죽으나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앞에 주어진 이 기가 막힌 선물인 독생자 하나 가지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마주대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선물로 주어지고 있고 직장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주어지고 있고 선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독생자가 내게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그걸 선물로 받은 사람들로서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창조된 세계 속에 하나님이 내 인격 옆에 두신 것들에 대하여 마음이 좋음을 느끼려고 달라붙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의식이 올인하는 겁니다. 나를 지긋지긋해하며 세상을 좋아하는 나,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 악한 나, 그래서 인격 전체를 썩게 만들어버린 나, 이 나가 너무너무 싫어서 이 나가 통째로 죽는 사건인 십자가 사건에 의식을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이 두 개의 말씀 순서가 1번 타자 말씀하시는 1번 타자가
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하게 되니까 뒤에 걸 먼저 하고 앞에 걸 나중에 하고 얘기가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 독생자를 가지는 일에 올인하는 모든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진짜 독생자 가지기 하나, 이것만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님께 올인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응? 내 독생자를 얘가 어디를 가나 최고의 존재감으로 의식이 보고 있어서 항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빛이야. 얘한테는. 얘 봐라 말이야. 응? 내가 자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선물로 줬더니 그냥 그거 하나 좋다고 그냥 매달려 산다. 내 아들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건에 그냥 매달려서 그냥 저러다가 저 사장한테 잘리겠는데 아니 저러다가 저거 암이 걸려 죽으면 어떡하려고 저 건강이 안 좋다는데도 저렇게 십자가에만 집중해 저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응? 또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십자가만 봐 제가. 와 야 내 아들 십자가만 보네. 아버지 마음도 조금은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지요. 예? 그 맨날 그렇게 아버지 그 마음을 아프게 나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하찮게 여겨가지고 요만한 문제만 생기면 의식은 거기 다 꽂혀가지고 엉뚱한 것들이 빛이 돼버려갖고 십자가 독생자 예수님은 그냥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에 손잡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그냥 우리 십자가 가족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게 선물로 주어진 우리 예수님 독생자 가지기에 죽을 때까지 우리 손잡고 결맹해가지고 매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자고 이렇게 감당도 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너무 커서 그동안 하찮게 여긴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찢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사 세상 좋음을 느끼며 세상 것 하나도 주신 것 없는 두신 것들을 향한 우리의 죄악이 우리도 한탄스러워 주님의 십자가 붙잡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 저녁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 의식하시면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